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마태에 대해 기록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마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성경인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사도 마태, 제자 마태, 이러한 호칭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평행 본문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또 누가복음 5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두 개의 복음서에서 마태의 이름이 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에게는 레위 또 마태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처럼 유대식 이름인 사울, 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거나, 또 철수와 영희처럼 본인의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라고 하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별칭과 같은 이름을 한 개 정도 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태의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였을까요? 마태의 이 두 가지 이름은 어떤 경우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나바의 이름에 해당되는 건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이름, 요셉과 바나바는 둘 다 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줬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가졌던 이름 중에 시몬과 게바, 이 두 가지는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생각해 봤을 때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이름, 레위, 마태는 둘 다 유대식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서의 그의 사명이 시작되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의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 조금 더 신빙성을 더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레위라고 기록했던 마가가 마가복음 3장의 제자들의 명단에서는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레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레위라고 기록했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는 레위라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마태라고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더욱더 신빙성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하다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마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름이 레위인 것을 보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온전히 전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본연의 임무이고 의무이고 책임일 텐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세리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이 마태의 직업이 지금 세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 이것은 항상 짝을 이루어 가지고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어떻게 여겨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악질적인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죄인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당시 지배하였던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마태가 있었던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세관은 로마에게 갖다 바칠 이 세금을 이 유대인들에게 가혹하게 걷어들이는 아주 악명 높은 세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정치 자금의 출처였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의 세관이었습니다. 세리가 죄인 취급받았던 또 다른 큰 이유, 두 번째는 세금을 너무 많이 부당하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면서 같은 동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로마나 아니면은 헤롯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은 상업의 이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북동쪽으로는 다메섹,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인접해 있었던 아주 부정 축제를 많이 이룰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에게 있어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욕 먹어도 괜찮아, 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 왜? 지금 당장 오늘 내 지갑이 빵빵해지니까. 마태에게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하루하루가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었을지는 몰라도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올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마태는 죄와 돈벌이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앉은뱅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신 말씀, 너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신적 명령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영적 불구였던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부르시기 전에, 마태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콜링을 하시기 전에 마태가 먼저 주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일이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의문을 풀기 위하여서는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시작하는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 동네이자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시고 사시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사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 일을 하였던 이 마태, 그렇다면 마태는 이미도 여러 차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세관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퇴근 후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도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만 행하신 이적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고치신 것, 그리고 9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벌써 3번의 이적을 이 가버나움 안에서 행하신 뒤입니다. 마태는 충분히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전해 듣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얘기, 복음 선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충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이 뻔히 지나가고 계신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처럼 여리고에 길가에 앉아있던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나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그 무리 중에 몇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셔. 마태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것처럼 이 여리고의 맹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는 계속 앉아 있었지만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앓고 있던 영적인 장애, 육적인 장애, 그리고 그 모든 살아오면서 느꼈던 결핍과 아픔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을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와 같은 직업이었던 그 세리직을 업으로 삼았던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이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똑같죠? 마태의 경우나 이 맹인의 경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행동은 어땠느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 앞으로요.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서 이 수많은 군중에게 막히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지금 당장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선언은 오늘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신적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치며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로 달려갔고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즐거워하는 자리,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자리, 죄의 자리, 영적 불구의 자리인 각자의 세관에 아직도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 앞에 내 눈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시는데 여전히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마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지만 혹시 아직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성하며 돌이키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염려를 더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전혀 움직일 생각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기회 속에서 마태는 여전히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태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영적 불구였던 그의 인생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의 구원은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였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집은 이제 부정적인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죄의 온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영적 교제를 시작하는 참된 교제의 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목소리와 필력과 은사를 다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리라고 죄인 취급받던 영적 불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후에 말씀을 마치면서 또 여름이 지나고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9월 첫 주일을 지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주님을 외쳐 부르며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저하다가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주저하다가 쭈삣쭈삣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마태처럼 주님이 찾아와 불러주셨을 때 즉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묶여진 것들, 그 올무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내려놓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즉시 반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삶을 사시는 우리 청함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영적 불구가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